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서신의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이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그리고 누구는 베드로파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원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맛집을 찾아가도 어디 가면은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조. 뭐 닭갈비 골목 가면 다 써 있는 간판이 이제 원조집, 이게 다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그 떡볶이 골목 가도 거기에 보면은 다 원조집 다 이게 써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가장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작이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파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복음 그대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복음 그대로라면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것들을 그런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런 분열을 조장하겠는가?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그 분리되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것은,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말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권유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전도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보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세상에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대책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 나이 들어서 그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맞아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기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소서. 저들의 마음이 다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죠. 진정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혁하려고 행하기보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기보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떠한 사역적인 것, 행위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진리로 그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그 일상적인 삶을 진리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사는 일상을 사는 삶 속에 사역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런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진리가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모든 것에 대한 그 포커스가 계속 한 초점으로 집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신앙도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도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결국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성품이 되면 그냥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란 말씀입니다. 성품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간중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쓰러졌으니까 에이 나 이제 모르겠다. 이제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성품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서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막 가려가는 그것은 이 안에 성품이 아직 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15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들어선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 의로 여기신 그 의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장부터 쭉 말씀을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들이 복음을 몰랐나요? 못 들었나요? 다 들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얼마 동안 가르치셨냐면 1년 반 동안을 가르치셨어요. 1년 반이면 바울 사도께서 세우신 지역 그 교회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 계신 기간입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계셨어요. 고린도에는 1년 반 정도 계셨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에서는 오래 못 계셨어요. 몇 달도 못 계셨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어가지고 떠나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년 반 동안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알게 하노니. 그 의미는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새로운 더 깊은 교리? 더 수준 높은 교리?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처음 전해준 바 된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보다 더 높은 교리도 있을 수 없고 복음보다 더 깊은 교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성향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을 원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방언이 많이 있었고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 좋은 거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더욱 큰 선물을 사모하라. 개역성경은 은사라고 나와 있지만 그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번역되기보다는 선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은사란 말보다 선물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들은 더욱 큰 선물을 바라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자, 더욱 큰 선물을 바라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가장 완벽한 길,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 이제 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라. 그 의미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기준에 나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내 생각을 믿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는 제 생각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 믿지 않아요. 무언가를 얘기할 때에도 마음에 성령님 앞에 다소곳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처음 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에브리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원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물 충만이었던 것이죠. 방언을 막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신실하구나.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막 쏟아내니까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에 아주 큰 미혹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역사적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이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그것은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거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걸 볼까요?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시고 그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침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냐면 성경대로.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경대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죠. 맞아요.
저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것이 뭐예요? 말씀, 성경대로.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은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 충만이 성경적인 해석이잖아요. 해석도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진리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학자라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면 성경 그대로.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지금 현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주 무슨 세상을 막 뒤흔들 만한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까? 아니요. 목수인데요. 목수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럼 목수였다는 그분이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맹정신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눈높이로 본다면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믿지. 전도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하는 데까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 정신은 너무나도 맑잖아요. 내가 왜 울지?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울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진리 앞에 진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숨겨진 허물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허물들을 자꾸 들춰내 주시니까 예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숨겨진 허물들이 드러나는 그 죄악들, 이 더러운 그런 생각들이 막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주여 이 회개에 그 토로하는 한숨을 내어 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 너무나 더럽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구원이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이 헬라어로 카테코예요. 이 카테코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금요 예배 때 아니면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카테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예수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바깥을 바라보질 않아요. 바라보지만 바깥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꾸 내 안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해될 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내 모습을 비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 그대로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한없이 진리 앞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이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턱없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신이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그 먼지 같은 만큼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먼지만큼밖에 안 되는 예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